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향동교회 모든 예배가 오부로 나뉘어서 주일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 가운데 우리가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새벽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우리가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이 다음 주 이제 중에 우리 이번 주 중에 있는데,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순서지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명숙 권사님과 이미순 집사님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항암 치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분들 보면서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서를 6장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번 주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보고 지금 이제 마가복음으로 넘어왔는데,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여러분 나누었던 말씀들을 잠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했죠.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움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또 많은 이방의 열방들의 나라들 가운데 흩어져서 그들이 살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역사를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을 쌓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쌓고 그들이 성공하고 그들이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었느냐? 그러지 못했죠. 우리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것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절망과 슬픔을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 백성들, 그 백성들만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우리의 절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개혁을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6장까지 성벽을 쌓고 이제 마무리되어졌는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율법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그들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국가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정말로 더 힘을 가지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상황을 그들이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 실패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구약에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거였어요. 의로워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이사야서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들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들, 그들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옷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후반부의 내용이나 또 느헤미야와 동시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말라기,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기서가 있어요. 그 말라기서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그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들을 살펴보면 말라기서 1장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병들고 흠 있는 짐승들을 바치는 것을 잘못이라고도 생각도 안 했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온전하고 순전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들의 의로움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좀 흠 있는 거 드리면 어때? 대충 드리면 어때? 이 드리는 것만도 어딘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말라기서 2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따라서 그들이 행할 때에도 그들은 어떻게 행했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판결을 내릴 때 내 편, 힘 있는 사람,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 손을 들어주고 율법을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적용하고 해석했다라고 오늘 말라기서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서의 후반부를 보면은 안식일이 무시됐어요.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가장 핵심 가운데 핵심이었던 안식일이 있었는데 그 안식일에 사람들은 버젓이 장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니까 또 11조를 안 내요. 11조를 안 내는 것은 성경의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또 계명 중에 하나였지만 그 11조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과적으로 레위인들이 생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생계를 위해서 자기들의 직무를, 성전에서 감당해야 되는 직무들이나 마땅한 직무들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게 느헤미야 13장에 또 나옵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3절 15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있었냐면은 신앙 지키면서 살아봤자 아무 유익도 없다는 풍조가 자기들의 생각 가운데 뿌리내려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문란함 때문에 그 사회가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처럼 보여졌습니다. 이혼이 성행했다. 이혼이 그 결과로 이혼이 성행했다. 말라기 2장 13절에 16절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다. 사람들이 임금을 속여서 착취합니다. 마땅히 지불해야 되는 돈을 속입니다. 연약한 동포들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못 배우고 힘없는 사람 이용해가지고 자기들 이익을 챙겼습니다. 가뭄이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밭을 저당 잡혔다가 이제 강매당하고 나중에는 자녀들도 노예로 팔리고 자기들도 노예로 팔리는 세상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말라기 2장 11절에 보면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일이 되어버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들의 의로움과 같아질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힘을 그들이 가지지 못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강대한 나라를 이루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성공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할지 모르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로는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율법이 그들의 의로움으로 바르게 세워지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절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총체적인 난국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질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절망하고 탄식하고 이스라엘이 절망했던 그 절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함께 하실 만한 정말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느냐면 4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400여 년의 시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시간의 그 간격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냥 막연하게 그냥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느헤미야 시대를 지나서 40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느낌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400여 년의 시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던 이 땅이 조선시대였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이었어요. 여러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 땅에 살던 우리 선조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알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가 완전히 나라가 바뀌었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이 400년이 흐른 거예요. 느헤미야 때로부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몸부림쳤던 그 시간으로부터서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기다림의 400년이 지난 겁니다. 느헤미야의 세대는 다 떠났습니다. 그의 자녀들까지도 다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느냐?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었고,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 이스라엘은 이제 절망이다 라고 느끼는 시간이 그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오늘 성경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사실 사복음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가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표현을 조금 원어로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크게 조금 느낌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원어로 살펴보면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어로 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 아르케투 앙겔리우, 유 앙겔리우 이렇게 시작해요. 아르케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아르케. 이 아르케라는 말이 무슨 표현이냐면, 제가 이 1절 말씀을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딱 단어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그 다음에 복음의 시작이 제일 먼저 나와요. 우리말을 거꾸로 맨 뒤에서부터 이렇게 풀어내면은 그 말이 원어로 딱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이 원어적으로는 어떻게 쓰여 있냐면 시작이다, 복음, 그 다음에 복음이 나와요. 그 복음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가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요.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걸 우리말로 이제 표현 풀어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와 있어요. 시작이다. 이 말씀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헬라어로 돼 있습니다, 이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설명을 드리냐면, 이 표현을 읽으면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표현이, 이 아르케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요한복음 말씀에도 처음에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라는 표현이에요. 엔 아르케, 엔은 이제 전지사니까 떼버리고, 아르케라는 말이 요한복음에도 맨 처음 나와요. 시작이다. 마가복음의 시작이다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작이다라는 말을 읽으면서 왜 은혜가 됐냐면, 이 표현을 읽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떠올랐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는 물론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좀 달라요. 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엣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에타 에레츠. 베레시엣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베레시엣이라는 말은, 베는 전지사니까 떼버려, 레시엣이라는 말은 아까 우리가 말했던 처음에, 시작이다. 시작에 하나님이 창세기의 1장 1절에 온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으로, 바로 새로운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복음서에 선포되고 있어요.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이 끝이 나고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사람들은 기억하지조차 못해. 말로는 기억한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속에는 전혀 바라고도 있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시작하고 있느냐? 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이 표현 자체를 직역을 하면 이것도 뭐 좋은 소식, 뭐 기쁜 소식 이런 정도의 의미일 겁니다. 유앙겔리아.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단들이 좋은 단어를 잘 알아가지고요. 이 이단들이 좋은 단어, 성경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용돼 성도들이 사용돼야 해야 하는 좋은 표현들을 다 갖다가 자기들한테 붙여놔가지고 이게 다 오염이 됐어요. 오염이. 막 기쁜 소식도 이단들이 막 갖다가 써가지고 이 복음이라는 표현 자체를 이 사람들이 풀어서 기쁜 소식 그래가지고 뭐 신천진 다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뭐 여호와의 증인 다 너무 중요한 표현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져다가 막 다 오염시켜 놔가지고 굉장히 사탄의 치밀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조금 눈여겨서 보셔야 되는데, 자,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복음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무엇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은 좋은 치료제가 있거나 우리가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에게 좋은 소식일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져오는 그런 어떤 소식들이 좋은 소식일 거예요. 주식이 어디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더라. 어디 부동산을 땅을 사면 돈을 많이 벌 수, 아마 좋은 소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는데 관심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느 학원이 좋다더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공부시키면 잘한다더라. 이게 아마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물론 그런 어떤 우리가 바라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가져다주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진짜로 복된 소식,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시작하고 계시는 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그 시대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이 쓸 때 이 표현을 언제 많이 썼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시대 가운데 승리의 소식이 그 나라 가운데 들려올 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에서 이겼다는 소식이 바로 좋은 소식이었어요. 좋은 소식. 유앙겔리아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자주 사용됐어요. 어떤 장군이, 어떤 왕이 개선하는 거예요. 승리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싸움에서.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도 자주 나와요. 이사야서 말씀이나 또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이 표현 좋은 소식이다 이런 표현으로 자주 나오는데, 이사야서 52장 7절이 대표적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근데 그 발이 전하는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었어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얼마나 실패했고 얼마나 좌절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까? 못 세웠습니까? 못 세웠어요. 그들의 의로움으로 늘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했을지 모르지만 항상 실패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뭘 시작하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관심이 이제 뚝 떨어지죠. 뭔가 낫게 된다거나 또는 뭐 우리 삶에 있어서 좋은 어떤 바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답을 구체적인 답을 준다거나 질병이 낫거나 돈을 벌거나 성공한다거나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관심이 많이 높아질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뚝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끝이 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조금 좋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연령별로 성공한 인생에 대한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식당 같은 데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연령별로. 그러니까 10대에 성공한 인생이 다르고요, 80대에 성공한 인생이 다 다른 거예요. 10대에는 뭐가 성공한 인생이냐? 성공한 아버지를 두면은 성공한 인생이란 10대 때는. 20대 때는 뭐 하면 성공한 인생인 것 같으세요? 학벌이 좋으면, 좋은 학교 다니면 성공한 인생이랍니다. 30대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한 인생이고, 40대에는 돈이 많으면 성공한 인생이고, 50대에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래요. 60대는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고, 70대는 건강하면 성공한 인생이래요. 80대는 아내가 밥을 제가 보니까 이게 남자 중심적으로 쓰여진, 아내가 밥을 차려주면 성공한 인생이고, 90대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고, 100세 때는 100살이 넘어간 이후에는 아침에 눈 뜨면 성공한 인생이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그때그때 막 달라지죠. 막 좋은 소식이 그때그때 다 달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좋은 소식, 복음은 그때그때 바뀌는, 이런 그냥 잠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다가 사라지는 그런 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여러분, 내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 능력하고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그런 표현을 쓰셔요. 여러분, 복음은 기질이 뭐든지, 내 기질이 뭐든지, 내 심리가 어떠든지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복음의 능력만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 가운데 오신 이 복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복음은, 복된 소식은, 승리의 소식은 여러분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10대 부모님이 성공 안 하고 부모가 없어도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학교 못 다녀도 여러분 20대에 좋은 학교를 못 다녀서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을 경험했습니까?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대에 좋은 직장에 못 다녀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경험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40대에 좋은 집이 없고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여러분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녀는 여러분 성공한 인생 중에서 가장 성공하고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외로움에 내 노년이 외로움 가운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성공하고 복된 인생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누구의 복음이라고 기록을 합니까? 예수의 복음이다. 예수의 복음. 여러분, 마가복음이라 그래서 마가의 복음이 아니에요. 이 좋은 소식은 누구의 복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거냐, 아니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오신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사역,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복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교수님들도 계실 거예요. 또 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은혜가 되더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구의 복음을 우리는 날마다 목사는 전하는 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목사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누구의 복음을 들어야 되냐? 어떤 목사님 쫓아다니고 어떤 기도원 쫓아다니고 이게 아니라, 어떤 막 예언자가 이런 말을 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부냐?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항상 붙었냐면 황제에게 붙었어요. 황제에게. 황제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 이름을 후세에 남길 때 자기가 신의 아들 누구누구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도 인정을 했겠죠. 저 정도 되면은 신의 아들이야.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 요즘에는 신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에게 쓰이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국어사전에 실제 등록이 돼 있어요. 신의 아들 그러면은 뭐라고 등록이 돼 있냐면 신문, 경제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공기업에 취직한 사람을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공기업에. 일반 사기업에 취직한 사람은 인간의 아들이고요, 백수는 어둠의 자식들로 불린다.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신의 아들을, 누구를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냐면 성공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막 명망이 있는 뭔가 가진 사람들,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야 신의 아들이다 그럴지 몰라요. 근데 마가복음의 복음서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시작의 역사가, 복음이 시작되면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했던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망하게 되었고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의 복음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바뀌어지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바뀌면 여러분 달라져요. 하다못해 저 음식점도 여러분 보면 주인이 바뀌면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바뀌면 장사가 잘 되던데도 주인이 바뀌면 장사가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던데도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장사가 막 잘 되고. 여러분 인생의 답은 어디에 있냐면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데 있어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일 때 여러분 답이 없는 인생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대로 해서 답이 없는 인생입니까? 내 고집이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꺾여지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었을 때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잊어버려요. 마가복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저는 느헤미야로서로부터서 4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시간에 우리 세대 때, 내가 어렸을 때 여러분 젊었을 때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기도해놓고도요, 하나님 앞에 뭘 막 간구해놓고도, 산에 가서도 막 기도하고 막 밤새워서도 기도하면서 기도해놓고도 뭘 구했는지도 기억도 못해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가 주여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생명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살아갑니다.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수고함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림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저들의 믿음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여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예배당이 지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마다 주님께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항동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